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의미, 나의 서정적인 그런 제목이죠. 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 있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나라는 뜻의 영어가 뭡니까? 설교 시작할 때도 영어를 얘기해가지고 I도 있지만 우리는 아직도 이 I am a boy, you are a girl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 대화의 상황에서요, 나요, 저요 할 때 어떤 단어를 쓰죠? 그죠? me를 쓰죠. me. 영어 안 배웠습니까? me. 그 한 신문의 칼럼에서 이 me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이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는 글을 최근에 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 과거에 우리의 세대는 me too 세대였다라는 거예요. me too. me too는 무슨 뜻인가요? 네? 나도 그래. 뭐 그런 뜻이죠. 네. 영어 알레르기 없으시죠? 네. 피자는 무슨 뜻입니까? 피자 좋아하시죠? 네, 영어 알레르기 없네요. 그래요. 피자는 좋아하니까. 나도 그래. 뭐 그런 뜻이잖아요. 네, 과거에 우리는 그 me too 정신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남들이 그거 하면 나도, 남들이 그 길을 가면 나도, 남들이 yes 하면 나도 yes 이렇게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남아있기는 하죠. 그래서 나는 좋아하지도 않는 일인데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하면서 따라가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과거에 우리 어른들 가운데 굉장히 많았고 현재도 상당수의 아마 청년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me too 세대가 아니라 me power 세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e power 무슨 뜻일까요? 나의 이 존재라는 나라는 존재가 갖는 힘으로 살아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me too 세대는 끝났고 이제 me power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이 살아서는요 잘 살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다 그런 얘기죠. 남으로 살지 말고 나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나 자신의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힘이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능력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브랜드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그 초록 매실이라는 음료를 아십니까? 요즘도 나오나요? 초록 매실? 네. 예전에 그 광고한 가수가 있었는데 누군지 아세요? 주성모 세대가 아니잖아요? 잘 아시네요? 네. 주성모가 약간 그 재수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막 광고하고 그러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서, 그죠? 네. 3일교회 교인입니다. 그런데. 네. 아무튼 그렇게 그런 표정으로 광고를 했죠. 이게 초록매실이라는 브랜드가 막 뜨니까 여기저기서 각종 매실 음료가 막 나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 최근에 있었던 그 허니 버터칩처럼. 그죠? 허니 버터칩이 뜨니까 저는 이름을 다 모르겠는데 저는 먹어보지도 않았는데 각종 허니버터 과자들이 우후죽순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냐면 다 me too 전략이에요. 뭐가 하나 성공하니까 나도 하겠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허니버터칩 잘 안 먹죠, 여러분? 네, 이미 이제 그 시장이 무너지는 상태죠. 여러분 이제 지금은요 me too 전략을 쓰면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요 me power 시대예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me power가 있으니까요 한 개인이 2억 원이 넘는 자동차를 때려 부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벤츠라는 자동차를 그냥 막 때려 부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죠? 그렇지. 골프채로 부쉈으니까 부서졌겠죠. 그 내용을 대충 보니까 차에 결함이 있어가지고 수리해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는데 무시를 당했다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달리다가 엔진이 정지해가지고 몇 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때려 부술만 하죠. 2억이 넘는 건데. 그래서 결국 이제 한 그 대점 앞에서 열심히 때려 부쉈더니 제가 오늘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2016년 최신식 벤츠로 다시 보상을 받기로 했다. 그런 내용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한 사람의 힘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때려 부시는 거를 누가 찍었겠죠. 누가 찍어서 각종 SNS에 쫙 퍼뜨리니까 대기업도 한 사람의 그 행동에 대해서 쉽게 제지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몽둥이만 있어도 능력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씩 들고 다니세요, 몽둥이. 스타가 되고 싶으시면 몽둥이 들고 다니면 대기업도 벌벌 키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 된 후에 2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그들이 마침내 들어갈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각 12지파에서 총명하고 지도력이 있는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시키죠. 12명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 보고가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했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한 거죠. 10대 2로 갈렸습니다. 백성들은 다수를 따라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막 저항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계속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들을 원망하여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스라엘은 지금 출애굽 이후에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잊어버린 채 10명의 정탐꾼의 이 보고에만, 그러니까 이 악평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했던 이 10명의 정탐꾼의 얘기에만 귀를 기울였고요. 결국 큰 소요와 저항으로 일관했던 아주 그 대단한 폭동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으로요, 어떤 결과가 초래됐는지를 보시면 14장 33절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10명의 정탐꾼의 말만 듣고 두려워하며 돌아가겠다고 저항하고 반항하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게 원인이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야말로 생고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었고요. 새로운 세대만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40일간 정탐을 했던 이 12명의 정탐꾼입니다. 오늘 본문 좀 전인 민수기 1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감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정탐꾼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셨고 모세가 정탐꾼을 세웠는데요. 그 정탐꾼의 기준이 뭐였냐면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선발대를 보내죠.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로 말하면 옵저버를 이렇게 탁 이제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그 땅의 형편, 지형 이런 것뿐만 아니라 농업과 군사력에 대해서 이 정보를 수집하도록 임무를 받은 것입니다. 이 중요하고 특별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가 3절에 나와요. 13장 3절을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러니까 다 예외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수령,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자였어요. 지도자급에서 12명을 뽑아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는 엘리트들이었습니다. 분석력, 정보력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지도자였습니다.
각 가정을 대표하고 각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2지파니까. 12지파에서 대표를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 선발대를 형성했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낸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각 지파의 대표들을 정탐꾼으로 보냈을까요? 왜 아무나 보내지 않고 대표를 뽑아서 보냈을까요? 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리더가 갖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뽑힌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지난날 이 지도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 몸소 경험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직접 몸소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200만이 넘는 백성과 같이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격, 노하우 이런 것들이 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하우 이런 것들이 축적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백성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지내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바람 광야에 오기까지 2년을 지내면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를 삶 속에서 경험했던, 실제적으로 체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요,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만날 때 순식간에 절망해버렸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놀라우신 은혜, 기적, 역사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린 채 지금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들이 절망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삽시간에 그 두려움과 공포가 그들을 따르는 200만 명의 백성들에게 삽시간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리더가 갖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4장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결국 가나안 들어가기를 포기하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하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대표였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은 직후에, 그 정탐꾼의 악평을 들은 직후부터 이스라엘의 200만 명의 백성들은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4장 3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반항했기 때문인데, 그러면 왜 이 백성들이 반항했는가? 그들의 리더 때문에, 각 지파의 대표자들 때문에, 자기들의 수령의 영향을 받고 지금 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 악평했던 10명의 리더들 때문입니다. 결국 그 10명의 악평했던 그 각 지파의 대표들 때문에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2명의 리더들 중에 10명은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지 못했습니다. 절망과 낙담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결국 그 영향력이 200만 명의 백성들을 다 전염시켰습니다. 여러분, 리더는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여러분, 리더의 영향력이 결국 팔로워들에게 다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무슨 리더라는 직책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좀 개인의 초점으로 옮겨와서 말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에게는요, 다 미파워가 있습니다. 미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어요. 그것이 여기서 뭐 임원을 하건, 뭐 찬양팀을 하건, 예배 인도자를 하건, 리더를 하건, 그런 것과 상관없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80여 명 여러분 모두는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 영향력이 다 있습니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라는 존재가 갖는 영향력이 있다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가 갖는 파워가 있다니까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라는 존재가 갖는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전에 사역할 때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고등부를 제가 함께 맡아서 이제 했었는데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중등부를 하지 않아서 북한의 김정은도 무서워한다는 이 중이들을 제가 맡지를 않고 이제 고등부를 맡아서 했는데 근데 그 고등부에 약간 엑소 같은 애들이 있었어요. 잘생겨서 엑소 같은 애들이 아니라 뭔가 옷도 맞춰 입고 다니고 이렇게 춤추려고 막 이렇게 하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입구에서 이제 그 교회는 이제 큰 교회에서 교회 입구가 이렇게 넓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애들을 맞았는데 애들이 벌써 막 바운스를 타면서 와요. 이렇게 저쪽에서.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해도 지들끼리 놀아요. 약간 그러니까 동무 같은 비슷한 그런 수련회 때 보면 동무 혼자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그들만의 리그가 있었어요. 예배 때에도 칼군무 맞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보면 가관이에요. 가관이에요. 제가 한번 이 대전 엑소 걔네들 불러다가 이제 대전 지역에 있는 교회였으니까 야 기왕 교회에 왔으면 좀 예배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한 주도 안 빠지고 아무튼 교회를 와요. 오는데 이제 엑소예요. 그랬더니 이제 걔네들이 말을 듣나요? 안 듣죠. 때려야 말을 듣는데 그렇다고 교회 전사가 이제 애들을 때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고3짜리 남자애 한 명을 섭외해가지고 워십 댄스를 좀 배워라 그랬어요. 워십 댄스를 좀 배워. 그 청소년 사역을 많이 하는 그 주바라기라는 단체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주바라기라는 단체 본부가 대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배워와라 그랬어요. 수강료도 이제 교회에서 내줬어요. 가서 배워와라. 석 달을 얘가 고3짜리 남자애가 굉장히 이렇게 약간 미생스러운 장가리 같은 애였는데 아무튼 걔를 이제 말을 잘 들어가지고 제가 픽업을 해서 이제 보냈죠. 석 달을 열심히 배우고 와서 제가 워십 댄스반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마다 대전 엑소 걔네를 이제 불러다가 오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워십 댄스가 율동이 아닌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잘 활동을 안 하는데 우리 유송이 그죠? 리더를 시작해가지고 장유정 청년으로 꽃을 피우고 그리고 혁준이로 이제 꽃이 지는 뭐 이런 이제 수련회 때마다 했었는데 이번 여름에는 없었던 것 같네요. 네. 농담이에요, 현재. 네. 제가 볼 때요, 제가 그 교회를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제가 볼 때 그 어느 워십 댄스 팀보다도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잘해요. 왜냐면 뭐 엑소니까 칼군무 했던 애들이거든요. 미친듯이 하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넣어놨더니 미친듯이 하더라고요. 워십 댄스반이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모임이 지금까지 계속 지금까지 뭐 페이스북에 올라와요. 춤추고 지금도 엑소 이러면서 막 하는 거 막 올라오는데 근데 굉장히 폭발적으로 뭐 그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썼던 방법은 한 가지였어요. 사실은 뭐 어떻게 성공할지도 잘 몰랐지만 한 사람의 고3짜리 하나를 딱 픽업해가지고 걔를 가르쳐서 영향력을 쭉 바라게 하니까 거기에 이제 호응을 애들이 막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의 영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가 굉장히 무의미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가치하다고 여기는 좀 경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공동체에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아주 작고 사소한 하나하나가 우리 공동체의 예배 분위기를요 긍정적으로 형성하기도 하고 반대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존재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처음 우리 공동체에 온 지체 한 명 한 명도 다 우리 공동체의 분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없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는 의미를 다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말과 행동, 사소한 습관, 아주 작은 예배의 습관 하나하나가 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을 보시면 10명의 영향력이 200만 명에게 퍼졌습니다. 10명의 영향력이 10명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200만 명을 다 넘어뜨렸어요. 우리 공동체 한 80명 되는데요. 이 중에 한 사람만 삐끗 어긋나가도 우리 공동체에 아마 꽤 큰 영향력이 발휘될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토록 찬란한 문화와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땅이
왜 한순간에 몰락했습니까? 성경은 분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로 이르되 전도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것만 더 아래에 이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며 어찌하려 하셨습니까? 이스라엘과 신명을 구하려나 말하지 않지 아니하시라.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 의인 50명을 제가 찾아낼 테니까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지 마시죠. 하나님이 오케이 했습니다. 50명을 찾아볼래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45명은요? 하나님 다시 오케이 하셨어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40명은요? 하나님 30명은요? 하나님 20명은요? 하나님 10명은요? 거기에도 하나님 오케이 하셨습니다. 그래, 10명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 살려주겠다. 소돔과 고모라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멸망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인 10명만 있었어도요, 소돔과 고모라는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임원이 아니니까, 리더 아니니까, 예배팀도 아니니까,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10명만 자빠져도요, 10명만 자빠져도, 10명만 넘어지고, 10명만 시험 들어서 공동체 안에 영향력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우리 공동체 안의 분위기가 걷잡을 수 없이 까부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10명의 의인만 세워지면요, 우리 공동체는 분위기 완전히 바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으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우리 공동체 안에 점점 더 세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공동체의 예배도 하나님이 아예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자체에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존재를 분명하게 정의하신 곳이 있습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시작! 너희 세상에 소금이 마지막에 가서들이면 그것을 짜게 하리요. 너희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으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나라는 존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소금의 영향력은 꽤 있죠. 그 많은 바닷물에 염분이 4%만 있어도요, 짠맛을 냅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지라도 한 줄기 빛만 있으면 볼 수 있고요, 한 줄기 빛만 있으면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빛이고 여러분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태도, 여러분의 습관 하나하나를 옆에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영향력이 삽시간에 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공동체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임원, 리더, 예배팀만, 그리고 저만 책임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온전한 공동체로 만들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에 의인 10명 없으면 무너집니다. 반대로 의인 10명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예배자 10명만 이 가운데 온전히 서 있어도 절대로 우리 공동체 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핵심은 나예요. 나. 내가 의미 있는 존재이고 영향력이 있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셔야 됩니다. 나는 별로 의미 없어. 나는 영향력이 없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향력과 의미가 있는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는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으로 예배하니까 어때요? 숨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저에게는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을 볼 때 참 자랑스러웠던 두 가지의 일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먼저는
아까도 우리 인사했지만 그 지난주 주일날 선아 선만이 입관 예배 때 여러분이 그 위로의 행렬에 많이 동참해 주셔서 참 많이 참석했던 것, 그것이 굉장히 저에게도 힘이 되었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제가 뭐 정확히 다 세보지는 못했지만 우리 청년들만 한 50명 정도 참석했던 것 같고 작년 포함하면 거의 90명 정도 참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 그렇게 많은 인권 예배에 위로 행렬이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찾아온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 밖에서 잘 들리지 않는 설교를 들으면서 그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참 뿌듯한, 그리고 참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웠던 그런 주일이었습니다. 또 이번에 밤기도회가 있었죠. 금요일날 청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서 그때 이제 여러분이 이제 특별 찬양을 할 때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뭐 그런 음성이 들렸다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승민아, 지금 청년부에서 예배하는 80여 명의 청년 중에 내가 와라 할 때 한 30%는 오겠구나. 하나님이 저에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아무런 설명 없이 모여라 할 때 한 30%는 보이지 않는다. 꽤 강한 공동체입니다. 그 정도 모일 수 있다면. 그 특성한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여러분에게도 참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주간인데 내가 가야지, 나라는 존재를 거기서 뭐 내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부가 나니까 당연히 내가 가야지라는 생각, 그것이 곧 난 청년부의 의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만드는 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명의 예배가 우리 공동체 전체의 예배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리더만이 아니에요. 임원들만이 아니에요. 예배팀만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서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명 한 명 전부가 이 예배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명의 예배가 여러분의 한 명의 기도를 통하여 이 80명 공동체 전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대충 예배할 수 있을까요? 대충 기도할 수 있을까요? 대충 살 수 있을까요? 함부로 말할 수 있을까요? 나 하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지금 여러분이 소리내어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에 복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목소리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이지만 절대로 나 혼자가 아닌 공동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심지어 여러분의 개인적인 비전을 갖는 일에도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성공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행복해하면 되고, 이런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고 성도의 생각이 아닙니다. 나의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꿈이 우리 공동체의 누군가에게 또 전이 되고 또 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꿈을 실현하는 공동체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흩어버리신 것입니다. 먼저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우리 공동체 전체가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일도 결국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 때부터, 내가 먼저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단할 때부터, 그리고 도전할 때부터
그 열정이 공동체 안에 다 전이되게 될 것이고 또 퍼져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공동체, 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 행동을 통하여,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복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전체에 퍼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부터, 나라는 존재부터 내 존재가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주님 앞에 한 주 한 주 그리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를 주게 그가 장르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을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이곳에 서 있네. 주님께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대고 이곳에 서 있네. 주님 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찬양할 때 분정 속에 숨지 마시고 소리 속에 숨지 마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님이어서 주님께서 슬퍼하신 주님이 찾으신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를 이곳에 서 있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 80여 명이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1대1로 여러분을 보기를 원하시는데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삶 가운데 이런 근심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막힌 담들이 있습니다. 제발 기도로 간구하십시오. 제발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으십시오. 오직 주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개입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답니다. 주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생활이 군중에 파묻혀 신앙생활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드러내며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의 믿음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총원이 80명이라면 80명의 예배자가 세워지는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숨어서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라, 숨어서 예수를 믿는 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나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라고 자신있게 주님 앞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80명의 예배자들이, 85명의 예배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날 보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의 삶을 의미 있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나와서 내 할 일을 다 하고 세상 가운데 숨어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온전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나아가는, 그래서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드리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라는 심정으로 삶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막힌 담들, 열어야 하는 길들, 풀려야 되는 모든 숙제들 하나님께서 주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푸시면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분명히 그 길들이 열려질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한 분에 대한 확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풀려지고 열려지고 해결되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